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신 하나님,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유함이 회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살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 회복과 다짐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렘넌트 문화센터 1층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제2 RUTC 시대 도전이라는 주제로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실황은 RUTC TV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셔틀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주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건축 진행 소식입니다. 조적, 미장, 기계, 전기 설비 공사와 엘리베이터 창호 공사, 외벽 테라코타, 석재, 옥상 조형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원교회의 시대적 미션인 본당 건축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300용사, 기적 파수꾼,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요.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층 4층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맙시다. 절대 주권 오직 예수 하니까 맨날 단어 외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실감나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서 가뭄이 그렇게 심하다가 비가 내렸는데 담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폭우가 돼가지고 엄청난 또 피해를 일으키고 또 장마가 끝나는가 했더니 막 폭염이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그야말로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에는 에어컨을 잘 때 밤새 틀어야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껐다 켰다가 굉장히 불쾌 지수가 치솟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주간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 세계 렘넌트를 앞두고 언제나 리더 대회를 한 주간 전에 해요. 난 1,800명, 2,000명 모였는데 이번 주간에 보니까 각 처에서 이제 한 54개국에서 15,000명 이상 그렇게 지금 이제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일산 킹테스에서 근데 본 대회에 이게 진행되기 전에 리더 순회를 보니까 인천 이 경인 임마누엘에서 하는데 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그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상관이 없어. 환경도 식사도 보니까 주차장이세. 그런 그 차들 대는 자리를 다 빼고 주차장에서 하는데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 기쁨을 그들은 맛보면서 은혜 받고 또 헌신한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참 아름답다. 매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보면은 식사도 전부 도시락이에요. 15,000명이 다 식사 도시락을 받는데 그것도 줄을 당연히 써야 돼요. 식사할 때마다 도시락을 그렇게 받는데 줄 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숙소도 다 멀어요. 차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불평거리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또 이 대학교 때 보면 특별히 주차 봉사하는 그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냥 막 렘넌트 대회 시작 끝날 때까지 주차만 계속해. 들어가지도 못해. 그 메인에 들어가지도 못해. 밖에서 계속 주차 안내하고 땀 빡 벌리면서 그렇게 제가 20년을 보고 있어요. 대단해요. 자기들은 메시지도 못 듣는다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안 띄워주면 주차 정리가 안 돼. 주차 봉사 땀 흘리면서 말이나 잘 듣습니까? 안 듣지. 근데 막 그 사정사정을 하면서 대회 진행을 하면서 스태프들이 1,000명이 넘어요. 스태프들만 1,000명이 넘어요. 각 부서별로 이런 숨은 헌신자들이 다 렘넌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보면 20차잖아 이번에. 불평 원만한 거 하나 본 적이 없어요. 큰 그 컨벤션에서 하거든요. 광주 김대중 커뮤니티 센터, 부산 백석 컴퓨터 15,000, 2,000명이 2만 명이 들어갈 장소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데 그 대회 하는 데마다 다 놀래요. 어느 대회라도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고 문제 없고 사고 없고 깨끗하고 끝나고 나면 휴지 한 장 없어. 다 정리. 감탄을 해요. 김대중 그 커뮤니티한테서 어떻게 이런 단체가 있냐. 네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제목, 본문 제목처럼 주 안에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이 비밀이에요. 주 안에 사는 기쁨. 이걸 맛보게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환경 지배받는 동물이다. 지배 안 받아요. 환경 상대 상관없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염려의 염려. 염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뭐요? 체질이 돼가지고. 염려가 체질이 돼가지고 기쁨을 상실된 삶을 살아요. 기쁨이 없어요, 삶 속에. 염려가 먼저 앞서니까. 기독교 상담가 게리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를 이 시대의 공식적 감정이다 그랬어요. 감정. 이 염려가 삶이 되어버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보니까 뭐요? 염려가 전염이 된 삶이라. 아야, 염려 안 하면 심심해. 염려 안 하면 또 걱정돼. 계속 염려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요, 염려 많이 하는 집안의 애들도 다 염려해요. 부모인데 그 전염이 돼가지고 계속 전부 염려해요. 이상하죠? 전염이 돼. 감사하는 가정은 자녀들까지 감사하는데 염려, 걱정, 불신하는 가정은 전부 염려, 걱정, 불신이요. 그 전염이 된다니까 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염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서론적인 것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사는 그런 시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염려에 매여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다 속이는 거예요. 영계적 성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 체질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습관 체질이에요. 그냥 신발 위에 하나 쫙 한데 그게 염려야. 그게 근심이야.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불신앙이야. 그 주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서 삶을 사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한 믿음 회복입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업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메림나오가 뭐냐? 분열이란 뜻이에요. 분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온통 갈기 찢어진 상태. 그게 염려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분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염려 많이 하면 삶이 엉망진창 돼버려요. 염려를 많이 하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25절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어. 사람은요 키를 한 잔을 다 할 수 없어요. 아무 우유를 많이 마셔도 안 돼요. 기계로 잡아 당겨도 안 돼요. 하나님은 쉬워요. 한 잔 크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잔도 크게 못하면서 왜 그래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고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망이라.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 세상의 염려 근심은 결국은요 자신을 자꾸 죽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거다. 세상 염려는, 세상 근심은. 이 영성신학자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염려에 대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혹시라는 생각을 혹시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혹시 실직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혹시 내 자식은 잘못되지 않을까? 전부 혹시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오지 아니한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다 그래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염려로 가득 채워가요. 그 뭐요? 그럼 어때요? 결국 사는 게요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두려워,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뭐요? 우울해집니다. 염려가 많아 결국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해지면서 우울증이 와요. 우울해진다고 사람이.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랬어요. 염려를 계속하는 사람은 느린 형태의 자살하는 것이다. 느리게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 염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이런 염려가 반복되면 무기력하게 빠져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까마귀, 백합화, 들풀 이걸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켜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참 힘있는 찬양이잖아요.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 찬양 불렀으면 믿으세요. 노래만 디리다 부르 끝내지 말고 99%가 다 그래 살아요. 내가 이 찬양을 왜 부르지? 내가 믿고 부르냐? 그냥 부르냐? 생각을 1분만 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 바랍니다. 염려를요 믿음의 믿음에 비교를 합니다. 늘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털가 하나라도 쓰고 다 계세요. 머리털까지 다 써있어요. 다시 말해 뭐요? 섬세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계신다. 스폴조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한 사건을 두고 둘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경 쓴데 왜 나까지 신경 쓰냐. 그 말이었어요. 참 스폴조 목사님 19세기 영국 최고의 세계적인 설교가잖아요. 그럼 그런 말 했다니까. 왜 한 사건 두고 둘이서 신경 쓰냐.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는데 내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 같아. 나는 신경 쓸 거 없어.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론적인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믿음의 문제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염려가 뭐요?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말씀이에요. 믿음 회복하면 염려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염려 사라집니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불신자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 하면서 왜 저렇게 염려가 많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상 쓰면서 이갈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뭐래?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뭐요? 돌보심이라.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봐주신다니까. 기도 딴 거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패스오버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왔어요. 책임지세요. 던져주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성경은요, 이 염려를 조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조금도 하지 마 그랬어요. 염려를 조금도 하지 마. 하나님 강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있지요. 염려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 걱정, 불안, 문제 있죠. 문제를 주께 맡겨라. 전능자가 책임져 주신다. 그게 믿음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을 이제 가지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라. 맡겨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너는 불신앙하냐? 왜 내 능력을 못 믿냐? 왜 못 맡기냐? 왜 나를 의심하냐? 왜 불신앙하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나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이 가장 중요한 생명 구원까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 문제까지 끝났다고.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셨다. 내 인생의 답이 되셨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느 종교도 어느 노력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단번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해 버렸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바로 이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 미래까지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 믿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염려가 없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늘 얼굴이 편안합니다. 좋게 말해서 인상이 좋습니다. 사람들이요, 잘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표현하면 매력이 있습니다. 편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쫓기지 않고 늘 여유가 있으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 살아볼래요? 허겁지겁 그냥 하루살이같이 그래 살지 마시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 오늘부터 영계 성도들은 염려
다른 거 생각하지, 오늘 일주일 내내 생각하지. 염려로부터 완전 자유하자. 그러면 가정천국도요, 심령천국, 막, 아이목회, 이목회 다 끝나버려. 염려, 이 불신앙, 이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사람 찌꺼기.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요, 염려가 생각을 통제할 때 자신의 엄청난 이 잠재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염려가 그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엄청난 잠재력을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가 주어버렸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엄청난 잠재력. 그래서요, 이 에디슨을 비롯 이 인류의 공헌한 분들, 발명가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잠재력을, 엄청난 잠재력을, 그 잠재력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서 발견해서 인류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염려 없는 사람들. 엄청난 잠재력. 그런데 이 염려,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었던 그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완전 봉쇄해버리는 것이 염려예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거 있죠. 자기 부정. 이게요, 전부 염려인데, 이것이 사람의 사람은 다 그 IQ 해봐야 20, 30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창조적 잠재력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살 수가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앙하고 믿음 없이 염려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봉쇄시켜 못해. 바보같이 덩신같이 실패하게 살아. 불신앙해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생각 못하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승리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노예가도 막, 노예인데, 집에서 청소하는 노예인데,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전부 성공의 길이라.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잖아요.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무지 좋은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 쫙 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79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몇 년 됐어요? 수십 년 됐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실패하게 안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근데 그전에는 계속 하는 것만 된 게 없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늘이 되어지는 순간, 이 사모늘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순간, 여기 올인하는 순간, 정말 예수 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 주신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뭘 맡겨도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잠재 능력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멘. 믿어보세요. 아멘.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딸랑딸랑 합니까? 인정 못 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도 안 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구원하실 때 주신 이 창조적 잠재적 능력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계 성도들은 속지 마세요. 염려, 근심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이제 회복해서 주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 영향이 펴나가는 본질, 본론 인생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선돼야 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입니다.
우선순위. 자, 29절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스러운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이 관심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염려할 시간에 이거 구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구한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 그런 의미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자기 3장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그렇게 이 땅에 계신 후에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부활하신 후 영생 생명을 가지신 후 진행하신 게 뭐냐? 그 핵심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지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천국 가시고 성천하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계셨느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병자 고치고 뭐 이런 거 안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란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하나님이 지배하는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이 뭐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다 멸망가는 할 수 없고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다 지옥 가는데 다 저주받는데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6가지 이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7가지 축복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5가지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 6가지, 7가지 5가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원교회 나오면 다 알아요. 모르면 세가족부에 가서 배우세요. 5가지가 뭐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6가지가 뭐지? 알잖아요. 7가지 축복이 뭐지? 알잖아요. 그 구원 못 받으면 6가지 저주, 구원 받으면 7가지 축복. 이거 안 뺏기려고 5가지 확신. 아멘. 이거 기본적인 거는 딱 여러분 무장돼 있어야 사단에게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예원교회 다닌다. 소용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 소용없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당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불신이 물러가고 뭐가 돼요? 가정천국 되죠. 네? 하나님 나라. 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음만 해서 원리시 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직장에 임한다.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기능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 잡고 언약 기도하시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 돼요. 강단 메시지 잡는 게 언약 기도요. 그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기도 24시 정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무시로 성령 기도하고. 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이요. 얼마나 문제가 계속 오는데도 안 맡겨. 기도로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위험한 곳을 갑니다. 어려운 곳을 갑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삶이 그리 시작돼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속에서 내 발걸음 속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임할 때 뭐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 이런 삶을 살 때 흑암 세력이 꺾이고 염려가 발붙일 틈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복음 전파하고 주신 직분 헌신하다 보면 염려할 시간이 없다니까. 염려 그거는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염려할 시간 그런 끼어들 여유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다 보너스예요. 하나님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계적 성도들은 영적 우선순위 이걸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쁨에 접속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쁨에 접속하라. 이 책은 구글의 천재 엔지니어 출신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구글에서도 뛰어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존감이 바닥이라. 자존감이 바닥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명상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지금은 명상 전도사라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인 내면 검색. 이 내면 검색은 지금 이 구글 직원들 중에 최고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기쁨에 접속하라. 이 명상을 통해 낸 책인데 내면의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면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쁨에 접속하는 방법이 달라야 해요. 물론 그들을 명상하지만 우리도 묵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왜 없어지느냐?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뭔가 불만이야. 뭔가 걱정 근심이야.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고. 감사가 없어. 늘 불만이 늘 불평이. 그런 사람들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근본을 고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얼굴에서 평안이 보이대. 평안이. 이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 주위에 사람은 없어요. 주위 사람 친구 없습니다.
아유, 나 그 친구만 피곤해. 늘 의심하고, 늘 근심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따지고. 누가 그거 같이 있겠어요? 편안한 사람의 매력이 있지. 사람이 붙어야 전도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자들의 명상만 해도 내면의 기쁨을 차단해서 회복한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 그건 차원이 다른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말씀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맡겨진 직분, 말씀의 성취.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말씀이 나와, 내 입에서 언약이 나와, 내 입에서 생명줄이 나와, 내 입에서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보세요. 흑암이 쫙 물러가지, 불신앙이 물러가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참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흑암은 물러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체험해야 사단에 안 당하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안 빼앗깁니다. 당하면 염려 속에 빠져버려요. 걱정 속에 불신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장기에 삶다 허죽거립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막 고통이다 또 정신 차려보면 이 지난 시간이 또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속인다니까 사단은. 우리 영계자 성도는 이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변합니까? 어제 변하고 지난주 이번주 어제 오늘 왜 다릅니까? 그건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심전심 지수기요. 쫙 성경의 사람은 절대 다운되는 게 없어. 쫙 환경 상관없어. 상대 상관없어. 쫙 독수 날치 올라가듯이. 아멘. 신앙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아멘. 날로 체험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아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생명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예외 선교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저희들의 귀한 예물들 아름답게 하나님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백년의 축복을 이들 가정에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고 말할 만큼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청지기들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간정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진 자를 불쌍히시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주의 능한 손으로 얻어만지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정규 성도님, 오선혜 성도님, 정수연 성도님, 송성희 성도님, 김명희 성도님, 유영하 성도님, 유다연 랩넌트, 또 건전한 또 우이 또 이성길 성도님, 전도자들 세 가족 생명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하는 김선한 장로님, 정민자 권사님, 강혜영 권사님, 문진원 전임 권사님, 권인혜 권사님, 또 이혜란 집사님, 손성발 성도님, 전도자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 던져서 주께로 인도하는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케냐의 김동길 성사님, 정순의 성사님, 랩너트들 성도들, 또 뉴질랜드 오민경 성사님과 청년들 랩너트, 체코의 김용환 금고리아 성교사님과 청년들 랩너트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계 랩너트 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교원장을 살려낼 수 있는 랩너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가족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케냐, 뉴질랜드, 체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왔었는데 한번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체코, 뉴질랜드 이제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동규 선교사님 축도 올라오시 바라고. 언약 기도가 뭡니까? 주 안에 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사는 기쁨,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에 염려는 분이라 그래요. 염려는 백해무익이요. 하나님을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왜 내가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염려합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안해서 그래.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라고. 아멘. 교회 일하면서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건방을 떱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자 계시는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순종하면서 감사하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기관이 부흥되고 부서가 부흥되고 모든 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교회 모이가 주일 한다 모이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의심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사단 난장파이지.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요. 속으면 안 돼요. 와서 주일 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인정하고 천국 내가 지금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지옥인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되도록 여러분이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절대로 여기에 불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단에게 당한 거란 말이에요. 본론 인생 살고 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창의력을 주십시오. 구원할 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내 삶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 가로막는 염려를 내 속에서 빼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세요. 환자들을 위해서, 세계 랩너트 대회를 위해서, 또 우리 랩너트 위원회 유럽 수련을 위해서 영적 기쁨을 가지고 전부 다 회복시키는 그런 순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하시고 김동철 사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두 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늘 주 안에서의 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시는 내 말씀 모든 성도들이 염려를 청산하고 염려에서 빠져나가고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소. 주 안에서 사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합니다. 온전한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하시고 참으로 또 우리 영계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고 인하여 개인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렘넌트 영혼의 여름 소회를 주님이 간섭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인 애원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5대 양육대주를 복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정은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시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전성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루디아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심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 눈과 생각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참으로 교회와 현장에 24시간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 안에 사는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주님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적인 정인되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